오늘 말씀은 본문 7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세상이 불합리한 것처럼 보여도, 모순덩어리처럼 보여도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억울해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의 말씀을 한 절 더 드리면, 여호수아 3장 7절입니다. 자막 띄워졌습니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별 사람 아니었는데, 즉 사람들이 볼 때는 별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목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모든 사람 앞에서 큰 사람, 너를 크게 해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가르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모세 오경이라고 모세가 기록했다, 이럴 정도로 모세는 불세출의 영웅입니다. 다시 없는 사람, 이런 뜻이죠. 다시 세상에 태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대단한 영웅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120살 되어서 광야 40년 끝자락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나요. 모세는 사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섰는데, 여호수아는 별로 존재감이 없어요. 즉 리더십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면 리더십이 나와야 되는데, 리더십이 확보가 안 되면 사람들이 잘 안 따라요. 지금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모세는 떠나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는데,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비교가 되지 않은 거예요. 사람 자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떠난 그 자리에 여호수아가 리더십이 있는 백성들 앞에서 야,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보이도록, 크게 보이도록,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랬는데 하나님이 덜컹 그래 너 크게 보여주게 할게, 이렇게 해서 크게 보여진 사람이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동안은 별로 존재감이 없었지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를 픽업해서 사람들 앞에 큰 사람으로 보여주셨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세 곳을 제가 소개하는데 찾을 건 없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소개만 해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시비를 걸어와서 전쟁이 났어요. 그때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지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진 그 사건,
그때에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그때 이름을 콕 집어서 나온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웠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사람들 앞에 존재감은 별로 없는 거지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전투를 열심히 하고 지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주의 이름으로 영적인 전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런 모습들이 존재감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 두 번째로 출애굽기 24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변해서 말씀을 받고 있을 그때에 그 산에 모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항상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하고 돕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애쓴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남들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그는 늘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항상 백성들 앞에서 그 회막에 들어가는데 회막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 만나러 들어갈 때 그때 그 장막 곁에서 호위하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회막에 들어갔고 여호수아는 그 곁에 서 있더라. 항상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크고 작은 일을 소소한 모세의 시종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지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이었고 그리고 마침내 20세 이상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 두 사람밖에 없는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잘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말씀에는 여호수아를 가르쳐서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요 저런 사람이요 그런 적도 없고 어찌하든지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실하게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픽업해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고 백성들 앞에서 크게 보이도록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꼭 영적 지식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크게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 앞에 내 이런 사람이요 이런다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사람 되게, 하나님이 크게 보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폼 잡고 스스로 큰 사람이 되려고 해서 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꾸 이런 폼, 쓸데없는 폼 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낮아지고 초라하고 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올릴 자리를 다 올려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어느 자리 가거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야지 그러고 처음부터 상석에 가서 앉지 마라. 너가 저 밑에 가서 앉아있으면 주인이 와서 볼 때에 아이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냐. 근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너가 나를 무시해 이러면서 거기 앉아서 왜 거기 앉았냐, 당신 자리 여기 아니요 저기 가라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냐. 그러니까 스스로 올라가려고 그러지 마라.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말씀도 하셨겠나. 그게 뭐냐,
영적인 질서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모든 것의 질서예요. 삶의 모든 부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런데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주고 때가 되어서 결산을 하면서 마지막에 결산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무슨 일?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 디테일한 부분을 열심히 잘했다는 겁니다. 큰 것만 일하려고 그러지 않고 폼나는 일만 하려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자리에, 그 작은 자리에 그런 일을 잘했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잘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왜 무너지고 망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작은 일에 성실하지 않고 큰 데만, 올라가려고 하는 데만 관심하다 보니까 디테일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삶의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우리가 많은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놓치거든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눈을 돌아보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사는 것 같고 저렇게 사는 것 같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를 내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큰 일에만 관심 갖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잘 살아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을 해요. 내가 원래 큰 사람인데 내가 이런 정도 일을 할 사람은 아니야. 내가 이런 일을 해. 마음과 생각에 헛바람이 들어가면 작은 일에 눈이 안 가고 작은 일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성실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 그게 좋은 자리든지 그게 어려운 자리든지 큰 자리든지 작은 자리든지 성실하게 사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많은 경우 어떤 일은 시시해서 안 난다. 세상에 시시한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귀중한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모든 삶의 형편에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를 거기 떨어뜨려 놓은 그 삶의 자리, 그거를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뭐 자기 나름대로는 막 꿈이야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뭐 내가 앞으로 뭐 이렇게 될 사람이다 그러고 막 그렇게 소망하면서 살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나는 열심히 살았지만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이런 일 저런 일이 될 때가 있잖아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갑자기 외국에 팔려갔다고요. 노예가 됐다고요. 남의 집에 노예를 가서 허드렛 일을 하는 것밖에 없는 건데 모세는 원망 안 해요. 불평 안 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가 살아라 그랬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 가서 열심히 가정총무로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면 우리는 그 다음번을 생각하잖아요. 열심히 살았으면 보상이 이렇게 따라줘야 되는데 다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깨질 만한데 모세는 믿음이 깨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또 감옥에 넣어가지고 여기서 또 훈련 받아라 그러는구나.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거기서 또 하나님 모시고 성실하게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고, 첫째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고 두 번째는 사람의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나중에 픽업돼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던져놔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원만 불평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 이러면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냐?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고 명예의 복도 받고 아브라함이 뭐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출발할 때 스타트 지점이 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발 붙일 땅도 없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뭐 여건이 좋아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자기 발 붙일 만한 땅덩어리 하나 없었다는 거야. 초라하게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주님 모시고 잘 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크게 하시고, 그리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비밀된 계시의 말씀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해주실 때까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기도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명대로 율례대로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뭐 조금 해보다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으네 안 계신 것 같으네 이러면서 믿음이 깨지고 까무라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변함없이 주님께 마음 두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올려주셔. 하나님이 크게 해주셔. 크게 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교에 모이고 셀로 모이고 사람들 몇 명 그룹이 있어도 그 안에서도 자기가 지지 않으려고 꼭 말싸움에서라도 이기려고 그러고 상처를 주고 그냥 그 안에서도 자기가 그냥 대장노를 하려고 괜하게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실하게 하는 거지만 그냥 거기서 그냥 사람들이 무시해도 그냥 그런 경우는 그냥 대충 그냥 그래 알았어 그러고 이 정도 여유가 있어야지 뭐 그냥 말로 무시한다고 그냥 팍 소리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무시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 무시합니까? 그런 거는 가볍게 여겨버리고 담담하게 지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딱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려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때까지 뭐 하라고요? 성실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걸레질을 해야 되면 걸레질 하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걸레를 잡아야 되겠어? 야, 나는 이런 거 못해. 이러지도 말고 그냥 누가 가서 여러분을 무시하면 저 사람이 나를 몰라서 그런 모양이다 하고 그렇게 하고 말아요. 그냥 뭘 지나다 보면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야지. 그냥 나를 무시하나 그런 생각이 절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자신의 형편에 맞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사무엘서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다윗이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나가 있는 전쟁터에 나간다고요. 전쟁터에 딱 나갔더니 뭐 그냥 저 앞에 그냥 적군 가운데 막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나오는데 골리앗이야. 그래서 요걸 해 붙이는데 이쪽에서 아무도 나가서 싸울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막 가슴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저놈이 하나님을 욕을 한다고, 저놈이 우리를 욕한다고 그러면서 나가서 내가 저놈을 때려 눕히겠다 이렇게 의분이 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리잖아요. 너는 아이고 저 사람은 큰 용사다. 너는 나가서 싸우면 안 된다. 아닙니다. 내가 죽더라도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내가 사자도 내가 죽여봤고요. 곰도 내가 죽여봤고요. 내가요 저놈을 당장 내가 하나님 못 오가는 저놈을 내가 때려 눕히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나가서 전쟁을 나가겠다 그러니까 사울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장군들이 말이야, 그럼 어떡하냐? 너 그래도 칼이라도 좀 이렇게 휘두를 줄 알아야지. 칼 한번 잡아봐라. 그러니까 칼을 이렇게 보니까 칼을 휘두를 보기를 했어야지. 칼 연습한 적도 없잖아요. 그래도 나가면 저 말이 창으로 찌르라 그러면 칼로 찌르라 그러면 그러니까 네가 갑옷이라도 입고 나가야지. 또 갑옷을 또 입혀봐요. 뭐 갑옷을 입어보니까 막 여러분 갑옷을 안 입어봐요. 갑옷 입는 체험이 있어요. 가서 입어보면 아따 이거 뭐 싸워도 이게 무거워. 너무 무거워. 갑옷을 입어보니까 갑옷이 안 맞아요. 갑옷도 입어보고 갑옷을 입고 난 다음에 뭐 훈련을 받아와서 해야 되지 갑옷도 안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 보니 다윗이 칼도 필요 없어서 내려놓고
갑옷도 벗어버리고. 왜? 이건 나하고 안 맞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자기가 입고 다니던 평상복을 입고 뭐예요? 이게 자기한테 잘 맞는 옷이라는 거지. 평상복을 입고 그 다음에 자기가 물맷돌 탁 이렇게 탁 해가지고 저 사람 맞춰야지. 그럼 막 들어가 탁 하면 이걸 잘하니까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나에게 맞는 거, 그걸 갖고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 뭐든지 지금 현재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자기 형편에 맞는 거, 그걸로 살면 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때와 시가 다 있고 처한 형편이 다 있고 그런 겁니다. 어떤 때는 영광된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정말 억울할 때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정황마다 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허락된 자리인 줄 알고 거기서 성실하게 살 일이지, 뭐 이거는 싫고 이거는 좋고 그럴 것도 없다. 그러지 말고 성실하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뭐 전쟁 나가면 당연히 칼 갖고 가서 이긴다고 생각을 하고, 전쟁 나가면 당연히 갑옷 입고 나가야 된다고, 이게 준비되고 저게 준비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그런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게 아니다. 지금 현재 네한테 맞는 옷을 입고 지금 네 체질에 맞고 네 형편에 맞는 일에 거기에서 성실해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의 성실을 보시고 너의 삶을 보시고 너의 그 깨끗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크게 주신다, 올려주신다, 열어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남들이 나에게 말을 할 때 야, 너 그 폼이 뭐냐?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요. 내 폼이 어땠어 말이야. 내 몸빼바지 폼이 어땠어? 이렇게 해야지. 왜 다른 사람의 평가 때문에 말이야 살고 죽고 그러느냐고. 내 폼이 어땠어? 당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쁜 짓 하거나 엄한 짓 하거나 그래가지고 조롱받는 거는 그거는 부끄러워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닌 한은 어떤 부분이든지 당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려고 부르신 거다. 너가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율례를 지키고 내 규례를 지키고 내 앞에서 성실하게 너가 산다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우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고 막 그냥 사내 중내 그러면서 그럴 거 없다. 어떤 폼이라도. 그래서 나는 바깥에 나가면 내가 조금 약간 거시기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추리하게 옷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대충 나를 무시한다고. 나 그렇게 무시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좀 이렇게 더 산박하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 뭐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막 그 신경 안 씁니다. 때가 되면 알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말지 뭘 그것 때문에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폼나는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삶의 자리에서 꼭 성실하게. 그래서 성도들은 회사 생활하든지 어떤 직장 생활할 때 별도로 그 회사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회사 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 이 상관 가운데 이렇게 윗사람 가운데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 있다고. 저 사람만 없으면 살 것 같아.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필요해서 나에게 이렇게 붙여놔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성실할 뿐만 아니고 불평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분노하지도 말고 분을 내고 노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실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분노한다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실한 것까지는 웬만큼 또 하는데 그 씩씩대는 거는요, 그거는 뭐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노하고 노하고 불평을 막으면 속에 뭐가 생긴다고요? 도끼가 생긴다 이거지. 도끼가 생기면 니한테 해롭다, 그거 하지 말아라, 그건 안 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때까지 열심히 주님 잘 섬기고,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원망할 게 없어가지고 대통령을 원망하고, 원망할 게 없어서 도지사를 원망하고, 원망할 게 없어서 죽은 조상을 원망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버려야 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아버지 앞에 성실하면 그분이 때가 되면 끌어올려 주신다. 크게 올려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람 손에 놀아나지도 말고,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시절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잘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손 벌쩍 들고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인은 하루가 행복해야 돼. 하루하루가 행복해.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돼. 이 시간에 행복해야지 뭐. 오늘은 이렇게 살고 내일부터 행복해, 그런 거 없어요. 오늘 행복하게, 오늘 기쁘게, 오늘 소망 있게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성실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